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는 게 너무나 재미없고 앞으로 희망도 없으리라고 하는 생각에 미래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있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심해지면요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경험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다는 갑작스러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렇게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 사람은 왜 죽어? 나 같으면 그거 갖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에 재미가 없고 희망이 없으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삶을 저렇게 자기 스스로 끊었을까? 가족들도 내버려 두고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전화로나 혹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줌으로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시리와 좌절에 빠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느냐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심으로 시리와 좌절을 이기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그들은 좌절과 시리,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어깨는 축 늘어지고요, 등은 구부러지고 그저 땅만 바라보고 그저 걸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간단히 둘이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을 잃었다는 비통함,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의 고통에 마지막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이들은 주님과 함께 신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주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대면 병자가 고쳐졌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해도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압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주님은 늘 비참하게 살았던 그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체포되고 온갖 순환을 당한 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십자가상의 한 강도처럼 주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지도 모른다고 혹시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들 모두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천지가 무너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실망감은, 또 그들의 좌절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실망감과 좌절감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갑니다. 슬픈 빛을 띠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고 했습니다. 그 슬픈 빛이 바로 그들의 현재 심정을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느니, 부활했다느니 하는 소식은 그들에게 혼란만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고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분명 슬픈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은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째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것이 이 두 제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절망을 나누면서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슬픈 얼굴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들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플 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오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는데도 여전히 슬퍼하고 낙심하며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현실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사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재미도 없는, 그리고 그렇다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주님이 두 제자와 동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설명할 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는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보면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죽기 전에 들려 올려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그처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두 제자들에게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함께 걷고 함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제자들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가운데 그들의 슬픔을 몰아내고 그들의 절망을 몰아내고 새로운 기쁨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넘어져 있는 좌절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도 동행하며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가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뜨거움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제자가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죠. 그런데 왜 낯선이가 다가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침통한 표정으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이들이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던
나사렛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지만 그는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고 며칠 후 여인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한다면 그러나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은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들에게 책망하셨죠. 여러분, 그들의 시기에 빠지고 좌절했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 말씀한 것을 풀어 설명을 해줍니다. 비록 나중에야 이 두 제자가 깨닫게 되지만 사실 주님이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타올랐다고 하는 것인데 밖에서부터 어떤 이끌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밖으로부터 이끌어진 어떤 뜨거움이 그들의 가슴 속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감격적인 기쁨과 황홀경을 체험했던 것을 나중에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당신의 뜨거움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차가웠고 냉랭하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뜨거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나누면 더욱 큰 기쁨이 되고 함께 나누면 더욱 커지는 그런 뜨거움, 함께 사랑도 나누고 함께 찬양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는 뜨거움의 공동체, 서로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축사하신 후에 음식을 떼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신 후에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우리와 함께 하루를 지내자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따라 들어갔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실 때 그들의 그 마리아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고요. 이 두 제자들은요, 떡을 떼어주실 때 그 떡을 떼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도 이들은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던 그 모습을 떠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제자는요, 눈이 밝아지고 난 후 길에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니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지게 되면요, 그동안 우리 주변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내가 바보였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발자국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힘으로라면 도무지 이겨낼 수 없었던 그때 그 상황을 주님이 나를 이겨내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게 문제입니다. 돌아서서 지나가고 나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삶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던 삶이 희망으로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불신앙의 삶이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을 아시죠?
식구라는 말은 함께 입을 먹는 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식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바로 식구입니다. 저 사람 우리 식구야. 여러분, 함께 밥을 먹으면 식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함께 늘 식탁의 교제를 꾸려가는 식탁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식탁으로 초대한 사람은 주님이 아니고 두 제자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낯선이, 주님은 분명히 낯선이였지 않습니까? 웬 낯선이가 그들 가운데 끼어들어서 다가왔지만 그들은 낯선이를 그들의 식탁으로 초대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낯선이를 나의 식탁으로 초대할 때 그는 나의 식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길은요, 패배자의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길이었고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새 출발을 합니다.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뜨거움을 받을 때, 그리고 그분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 다시 일어서심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가는 삶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삶, 좌절과 실망의 삶에서 다시 사명회로 희망회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셔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